회복 비전의 말씀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인생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탁 깊이 박히면은 그 사랑 가운데 그 뿌리로 말미암아 줄기가 뻗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사랑이 뿌리를 내려요. 우리가 인간의 구조적으로 사랑을 설명하면은 먼저 육신적인 사랑을 중요시하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은 무절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싸는, 즉 오감의 형태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절제가 있고 또 여기에는 다툼이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반 육체적인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짐승과 같다. 짐승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히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신적 영역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 영역. 그래서 이 정신적 영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영역의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의 영역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육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을, 짐승의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으로 사랑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신적인 영역, 필레오적인 이런 사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적 영역과 에로스의 영역을 동시에 구현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구현을 하지만 에로스를 절제시키는, 즉 이성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워진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영역의 이 영역은,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신의 세계는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정신의 세계 안에 가장 우리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의 세계 안에 가장 약점이 하나 있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익이 되면 또 이 사랑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도 논리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별로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건이 있어. 이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안 맞아. 근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이성은 노 하면 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에로스를 절제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이성은 오히려 이것이 말미암아 교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돼요. 또 결국은 이익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도요, 누가 많이 줬니 적게 줬니를 자꾸 따져요.
또 누가 많이 사랑하니 어쩌니 이런 걸 따져요. 또 심지어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부모는 당연히 사랑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자식들이 이 모양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왔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나 부모는 나 낳았으니까 무조건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아주 에둘러서 사용하는데 영이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비겁하고 또 아주 포행적이고 또 의리도 없고 또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악인들이 나 하는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같지 않는 짐승과 같은 파렴치 않의 이론을 가지고 정의로운 이론을 뒤엎는 거죠. 요즘에 정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을 희한한 논리를 갖고 뒤엎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상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다른 건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악한 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의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컨트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컨트롤이 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인간다운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논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들어도요, 도덕적으로 보나 선으로 보나 의로움으로 보나 온전함으로 보나 이성적인 논리를 제공해도 맞아,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컨트롤이 없는 사람들은 사악한 이론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사악함. 의리도 없고 자기의 주장만 있는 거죠. 자기의 헌신은 없어요. 주고받거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조폭이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어.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빴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째려봐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서 기분 나쁘게 보셨어요? 그냥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갔는데요. 그래요. 이 조폭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사악한 논리를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그래서 나는 너를 때릴 권한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악한 영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거예요. 되게 조폭, 독재자, 또 사악한 이단, 사이비들은 다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사악한 이론이에요. 사악한데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악한 이론에 사로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서운 칼이 있고 여기에는 무서운 총이 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서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무서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왕가에서 그러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야. 얼마나 웃깁니까? 야, 짐이 곧 법이야. 이게 짐이 곧 법이야.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야. 이런 논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원리화해가지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건 법이야. 그럼 내가 말한 건 너는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악한 영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한 가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중고 자동차 사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매물이 이렇게 딱 뜨는데 굉장히 싸게 매물이 떠요. 너무 싸게 매물. 근데 모르고 순진해 가지고 뭐 이런 차가 있나 하고 이제 갑니다. 딱 갔는데 차를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차 또는 침수차를 딱 보여주고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딱 와가지고 조폭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이거 3천만 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침수차인지를 몰라도 한 1,50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저는 안 사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면 조폭들이 아니 이렇게 다 사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안 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악한 논리와 역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사악한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뒤로 빠져서 들어보면 이 사악함이 있어요. 우리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의로운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 이것도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 그 인생은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요. 그 인생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잘 살았다. 좀 내가 어렵지만 내가 잘 살았어.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바보 같은 데는 있어. 근데 참 착해. 참 착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게 바보가 돼요. 바보. 그러나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폭을 잡으려면 조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폭 강력계 형사들 보면요. 가보면은 이게 형사인지 조폭인지 헷갈려요. 완전 조폭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근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논리는 뭐냐면 조폭을 잡으려면 내가 조폭이 돼야 돼. 근데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생각을 해야 얘네들의 이 범죄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논리하고는 달라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뻔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만 갚아버렸으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마귀하고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거 뭐 아가페 사랑을 하죠.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탁 박힌 인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아름답고 교회 앞에서도 아름답고 또 세상 앞에서 세상이 애곡시키고 거짓말하고 도전하고 해방을 해도 그들의 양심은 알아요. 아름답고. 마귀도 압니다. 마귀가 온갖 거짓말로 해방하고 해도요. 알아요. 근데 마귀는 이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걸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 화나는 사람 있죠?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의 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연필로 이렇게 점치는 친구가 그 아빠가 자기 딸이 갑자기 미쳐버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필 돌려서 점치다가 귀신이 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아도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 그러니까 계속 하면 영이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이 마귀는 살아있어요. 귀신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있듯이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 자식인 줄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슬그머니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입술을 점령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걸로. 그러면 인생이 습관적으로 그걸 통해서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에 뿌리가 박힌 사람은요. 일단 우리가 보면 눈빛도 다르고요. 또 태도도 다르고 얼굴 빛도 달라요. 빛도. 그리고 좋으면 좋은 걸 보면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걸 보면 나쁘다고 그래요. 이게 판단이 미스가 안 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안 내린 사람은 판단에 미스가 자꾸 와요. 좋은 걸 보고 화를 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짜증을 내고요.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지도 아름다워지면 될 텐데 아름다운 사람 보면 욕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고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면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게 뭐냐? 사악한 영이에요. 사악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졌으면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를 계속 부르고 저주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릇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복을 너희들도 믿음으로 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는다고 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욕했는데 내가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그런 게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막 제가 먼저 욕했어 막 그래. 욕하면 똑같이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겠다. 진짜 내 마음이 막 다스리 안 되잖아요. 미우면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더 기도해 주고 더 축복해 주고.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히려 그렇게 해줘. 더 사랑해 줘. 응? 더 사랑해 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은데도 잠이 온다. 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이런 잠이 든다는데 어린애들 같으면 철부지고. 그런데 말씀만 들어오면 또 내 마음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딴짓해, 딴짓. 엄마가 잔소리하면 딴짓해. 아빠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면 딴짓해. 딴청 부려, 딴청.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이거 누가 시키는 거야? 귀신이.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귀신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주워 먹으랬다. 귀신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런 그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알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은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성, 이 지성, 더 인격적인 것, 이 감성과 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의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지와 감성과 생각이 내 육신을 아름답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면요, 똑같이 아름다워도요, 우리가 똑같이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멋을 부렸는데 추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똑같이 멋을 부리고 왔는데 참 고상하고 존귀하게 멋을 부렸어.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은 고상하고 존귀한 아름다움이에요. 함부로 꽃을 꺾을 수 없는 느낌을 줘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육신에도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도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딘가 좀 달라요. 좀 고상한 면이 있어. 좀 뭘 누리더라도요, 참 행복한데 좀 고상해. 쉽게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왜냐? 내가 막 이상한 게 안 좋은 게 드러날 것 같아. 그 사이에 가서 잘못 끼면. 그래서 불안해. 왜냐하면 너무 존귀하고 고상하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거기에 빛이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면 내게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 영적으로는 드러날까 하며,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드러날까 함이니라. 드러날까 봐서 그 사이에 안 끼는 거야. 근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야. 그런데 이들은 드러낸가 봐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 협력을 안 해요. 뒤로 빠져요. 드러날까 봐서.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 은혜를 드러내는. 근데 죽어도 협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드러날까봐 두려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자,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제 달려갑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은혜가 하나님 앞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 인생의 선물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고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기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은 뭐가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래서 시작은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격이 부여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뿌리 안에 자격을 가지고 거하게 돼 있다. 여러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티켓팅이 있어가지고 마스터키가 있어서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성경 보고 마음대로. 그래서 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마음대로 성경을 열고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읽어도 은혜 받고 들어도 은혜 받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무엇이든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해도 그 헌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쑥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격이. 아무데나 들락달락해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고 영적으로 마음대로 들락달락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가져갈 것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무데나 가져가는 거예요.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갖고 오면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동시에 자격이 부여된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 자격, 자녀의 권세, 자격이 부여됐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받아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 그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4절.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이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믿음의 마스터키가 있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행함을 하는 통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통로, 꿈이라는 통로, 뭐든지 내가 다 가능해요. 그 어디에 들어가냐? 이것을 한마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모든 풍성한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근데 자격은 주어졌는데 아직 이놈이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거듭난 사람이 굉장히 세지는 거야. 거듭난 사람이 세져가지고 겉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고 마귀가 태클을 걸어도 물리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져요. 영의 사람이 굉장히 세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는데 영의 사람이 세니까 욕이 안 나옵니다. 내가 열받았습니다. 지금 화내야 되는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성령 안에서 성장을 회방하는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내 의지라고 생각해.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솔직이야. 이게 인간적이지. 이런 식으로 찾고 하고 또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 유튜브 보고 이런 마귀 사악한 영들의 존재들의 말을 계속 듣고 꼭 그런 것들만 들어요. 이상한 말만 들어요. 이상한 사이트만 접촉에 들어가. 사악한 영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것만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막 이상한 거 와 모서 쌓고 막 이런 그 미혹의 영에 계속 이게 뭐냐 영으로요. 영의 마약에 물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거룩하고 깨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여러분 똥 만지려면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지. 그런데 이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만져지고 그 속에서 이상한 논리가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만져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나중에는요. 중독이 돼갖고 아예 못 끊어요. 그냥 늘상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화내는 것도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절제 개도 아니고 무슨 뭐 돼지도 아니고 입에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막 나오는 대로 막 이러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멈춰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어떤 좋은 차도 그건 길 가면 그냥 사고 납니다. 차가 아무리 안 좋아도 브레이크를 잘 듣는 차는요. 비록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브레이크를 잘 밟는 인생은요. 사고는 안 납니다. 사고 안 나요. 막 엑사이트 하고 막 어처럼 막 200km, 300km 막 꽉꽉 밟지는 못해도 덜덜덜덜 가도 안전하게 갑니다. 왜? 브레이크가 잘 들으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이 잘 설정된 것 같다면 방향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 쓸 줄 알아야 되고 서서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사랑이 느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 안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이론적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딱 굳어져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그냥 감성으로만 느끼는, 늘 신앙생활 감성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뜨거운 열정으로만, 막 감동. 그럴 때는요, 어느 날 보면은 저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막 봉사하나 막 뭐 하나. 근데 어느 날 보면 저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없어. 왜요? 뿌리를 못 내렸어. 믿음의 터가 굳어지지 않았어.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 이론적으로 내 안에 딱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딱 되면 이 사랑은 안 무너져요. 그냥 감성으로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성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영성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인 감성이야. 영성이 아니야. 여러분, 영성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영성이야, 영성. 근데 이런 게 안 되는데 무슨 그게 영성이야. 육성이지. 육성이야, 육성. 그 영성 아닙니다. 영성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스려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결론. 에베소 3장 19절. 더 나가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어느 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비교가 돼요. 다시 말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저히 잴 수는 없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너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긴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긴 알겠는데 100%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다 설명이 안 돼. 너무 그 사랑이 커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기는 받는데 이걸 다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있어. 충만하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기록한 것을 말할 수가 있어. 이 이야기예요. 결론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이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이런 저런 성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한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되고 성취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좀 쉽게 비유하면 우리 부부가 사랑이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그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인심전심이 돼요. 말을 꼭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여보가 지금 배고파하는구나. 그래서 여보 배고프지? 그러면서 나가서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보가 내가 오늘 라면을 모처럼 한번 먹고 싶은데 생각만 했는데 라면에다가 파 송송송 하고 계란 하나 딱 뜨뜨려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몇 조각 딱 만들어서 영양 균형이 있게 딱 차려오는 거야. 그 여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어떻게 당신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해도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데,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데,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능력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능력 안에서 은사 안에서 기업도 세우고 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소통의 역사가 구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인생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